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더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보았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함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도의 중요한 본분인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중심을 들이지 않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에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짙어지는 7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의 시작, 그때의 결단과 선택들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왔는지 뒤돌아봅니다. 사랑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적이 많았고,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정작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성막을 지을 때의 그 수고와 몸부림이 고스란히 길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은 마치 도면을 들고 광야로 나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를 내어 드리는 일, 그 실천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복음의 깊이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무력함을 마주하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막한 시간이 올 때 그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배경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흐름 전체가 말씀을 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공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교육과 경험보다 깊은 지혜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삶의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성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29쪽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29쪽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04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04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우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가 주신 이 노래는 아름다운 곡 절세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첫사랑의 노래이세. 내 죄를 위해 갈보리서 돌아가신 주님이 남기신 이한 노래 지금도 내 맘에 살아있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는 삼사랑의 노래세. 이 노래 영광 넘치도다. 영원한 내 주제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화답하겠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사랑의 노래이세. 참 사랑의 노래이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조성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사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양육의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양육의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 그 표현에 공감이 되어서 글을 쭉 읽어보니 이 제목은 어느 드라마에서 그 대사를 인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예상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어릴 때 했던 그 모든 우리 부모들의 행동이 나중에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자녀 양육에만 국한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리가 이러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또 재물의 문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뿌린 대로 또 심은 대로 걷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중간중간 나의 자산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이것을 중간 점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금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우리의 가정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 상태, 또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대차 대조표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차 대조표. 쉽게 표현하면은 가계부 같은 것들입니다. 대차 대조표를 보면 좌측, 좌변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자산의 목록이 쭉 누적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우변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회사의 지출 또는 부채들이 쭉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구나, 부채가 얼마구나, 우리 회사의 재정의 건강성이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계부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이번 달에 지출이 얼마이고 또 수입이 얼마인가를 보면서 그 달의 마지막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지출해야겠다, 얼만큼 아껴 써야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의 재정을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대차 대조표를 중간중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대차 대조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의 자산이 무엇인지, 부채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적인 대차 대조표가 마이너스라면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겠죠.
반면에 영적인 대차 대조표가 플러스라면 그의 인생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펜이 있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7절을 보시면 이루었던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 다음 줄에 해로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 두 단어는 당시에 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시장 용어. 헬라어로 이 유익했던 것들은 케르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해로웠던 것들은 제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로도스, 제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종교적인 단어나 어떤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당시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던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누가 많았겠습니까?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는 그 옷감을 팔아서 유익을 취했던 그런 상인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앉아있던 회중들에게 그들의 머릿속에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로도스, 제미아라는 이 상업적인 용어, 당신들이 장사를 할 때에 유익했던 것, 해로웠던 것이라는 것들을 꺼냈을 때에 회중들의 머릿속에 바로 무엇이 진짜 유익이고 무엇이 손해인가를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익했던 것들이 뭐냐? 본래는 이 복수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원어에 따르면 지금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루었던 것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루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앞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루었던 것들, 육체의 자랑들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 봤을 때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게 이 7가지가 바울이 당시에 너무나 유익하다고 여겼던 자랑들이었습니다. 케로도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명문가에 태어나서 수많은 재산을 가졌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육체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펙의 끝판왕,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대차 대조표의 케르도스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어디로 넘겨버립니까? 제미아로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텅 비어 있는 그 유익의 자리에 무엇을 넣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대조표에서 내 손에 쥔 그 유익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익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내 삶에 쥔 것들, 나의 건강, 내 육체의 자랑, 내 손에 있는 물질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 총괄로 사역을 할 때에 이 고등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섰던 아이인데 고3이 돼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학원에 가야 한다는 고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압구정동에 사역을 했는데 압구정동 주위에 있던 모든 그 유명한 학원들이 언제 특강과 또 학원 수업을 진행하는가? 딱 제가 있던 교회 고등부 예배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학원 가야 하니까 대예배를 드려라. 아침 일찍 있는 대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 고3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아이를 한동안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가 됐을 때 요맘때쯤이죠. 이 수련회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여름 수련회가 되면 둘째 날 밤에 고3 기도회라는 걸 하거든요. 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 제가 아이들 위해서 한 명 한 명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또 주위의 모든 후배들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고3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결단을 했냐면 내가 학원 시간 때문에 예배를 옮기지는 않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엄마를 설득했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 내가 다시 고등부 예배에 가서 성가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엄마를 설득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고3 내내 수능 전까지 고등부 찬양대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너무나 멋지게 보란 듯이 대학에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보란 듯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똑 하고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더 고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 친구는 비록 재수라는 원치 않은 상황을 겪었지만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대조표에 엄청난 자산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산이에요. 전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인생의 계산서에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친구는요, 인생의 똑같은 시험에 찾아올 때에도 어떻습니까? 같은 결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시험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냐 물질이냐 그 수많은 저울질 앞에서 내가 한번 결단했던 그 결단을 다시 뒤로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자산이 뭡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길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진짜 코어 자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기간의 평가로 보면 재수가 실패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을 멀리 본다면,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을 끝까지 본다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대차 대조표에서 모든 유익을 손해 쪽으로 과감하게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영적인 셈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남는 장사구나.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그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획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셈법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버려도,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이 해 영역으로 넘겼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 그걸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때요?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바울의 대차 대조표에는 육체의 7가지 자랑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손해의 영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내 인생의 유일한 유익이자 자산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가 오늘 와서 주보를 받고 너무 놀랐던 게 올해의 표어가, 삼회교회 표어가 이 3장 7, 8절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어를 보지 못하고 본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가장 어떻다고 얘기해요? 고귀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귀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지십니까? 고귀하다. 원래 이 개정을 보면 고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걸 고상하고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 Surpassing worth.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이 고귀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당시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흥정할 때 너무나 싸게 좋은 물건을 사면 뭐라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행제했다. 맞습니다. 또는 수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 내 모든 육체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만 있으면 수지 맞았다는 겁니다. 횡재했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다는 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잘 알아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고향이 춘천인데 제 고향이 춘천입니다. 제 고향 후배예요. 또 제가 나온 부안초등학교 직속 후배입니다. 올해 나이가 33살이고 키도 183cm. 저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저는 손흥민 선수를 너무 잘 아는데 손흥민 선수는 저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진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떠한 철학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관계적인 암. 예수님과 얼마나 사귀어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적인 알미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우리 8절 하반절을 보면요. 8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대요? 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원래 표현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배설물. 그렇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잃었다라는 동사의 쓰임을 잘 보시면 능동태가 아니라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내가 억지로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가 없어서 쓰레기를 집 앞에다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잃었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되는 그것을 내 지갑을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보니 마치 남자들이 길거리를 가다 너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다 보니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물로 여긴다. 이 원어의 쓰임을 보면요, 이 오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음식물 찌꺼기 또는 인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분이 뭡니까? 그렇죠.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똥으로 여긴다. 여러분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실 때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봉투를 쫙 펼쳐서 찬찬히 그 뭐가 들어있는가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아까워하는 분들 계세요. 이 삼겹살 기름 아까운데 하면서 버리기 아까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큰일을 보시고 나서 내 몸에서 빠져나온 방금 그것을 뒤돌아서 가만히 쳐다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나갔어? 좀 더 내 몸속에 머물러 나가지.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물의 의미는 뭐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들로 내 모든 육체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억지로 버린 게 아니라 진짜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틈틈이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다면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물음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조 목사야, 너는 지금 너 인생의 유일한 자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있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를 돌아보며 저에게 적응시키며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히려 어릴 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합니다. 처음으로 신학의 길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혼자 청평에 있는 강남금식기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본래 감리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여기도 감리교회에서 자라났던 분들이 계시죠. 모교회가 감리교입니다. 제 아버지는 감리교 담임 장로님이시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니 이제 어느 신학교를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감리교단에서 자라났으니 감리교단의 신학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처음 했었죠. 또 어떤 분들은 너가 학부는 일반 대학교에 가서 독일어나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신학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거든요. 정말 철두철미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 20분을 한 분 한 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다 만나서 설문조사 하시고는 저한테 오셔서 쫙 브리핑을 하시면서 너는 이러이러해서 19대 1로 20명의 목사님 중에 19명의 목사님이 감신대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감리교를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20명의 목사님이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그래도 교단의 신학교를 가야 인맥도 있고 목회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저의 교회 모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하시니까 저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그래도 이 교단에 가야 내가 소개도 해주고 또 도움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강남금식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때요?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자산이 될 만한 인맥 관계를 떠나라는 말씀이시구나라는 그 뜻에 순종해서 저는 그때 잘 알지도 못했던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에 혼자 원서를 넣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교단 안에서 목회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냐? 하나님, 내 안에 그때의 순수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과연 내가 그때만큼의 결단과 용기와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대차될 누적표를 또 살펴보면 어느새 제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겼고 또 나름대로의 인맥과 관계들도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이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려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같이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때론 내 것을 포기하고, 때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삼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날마다 점검하며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자산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주 외의 모든 것들은 오물처럼 여기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육신과 저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의 삶과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이며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저희의 일상에서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러한 드림으로 인하여 저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저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삼획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중요한 생애로 지키고 고백하여 오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빵을 받을 때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서 받고 좌우에 주님의 잔에 넣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심으로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베푸신 상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위원들께서는 오셔서 먼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이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규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편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교회위원회는 다음 주인 7월 12일 주일 예배 이후로 수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하시고 나서 조성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계산서가 반드시 청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더 탐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삼획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